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손길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있었던 제제로 캠프 우리 함께한 또는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두 성도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말밖에 못하겠네요. 그냥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교회끼리 연합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연합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는 이렇게 아이들 또는 선생님들 또는 모두 이렇게 섬긴 우리 모두 너무 감사하고 또는 심지어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없이 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수월하게 또는 잘 된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캠프 때문에 그런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좀 안 좋은 목소리에도 좀 잘 방해 없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37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 38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과 또는 이제 구원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37장까지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하시고 38장부터는 또 다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7장부터 38장까지 38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나라를 또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의 솔직히 정체는 아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게 바벨론인지 또는 페르시아인지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없지만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영적인 것이다 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연합해서 공격한 이제 큰 모든 나라들을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 받을 때가 가끔씩 있고 또는 이제 말 그대로 불만 또는 만족하지 못한 또는 갑자기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unfair가 뭐죠? unfair.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주권을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피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편이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스스로의 편이십니다. 이 질문을 던진 분이 또 있죠. 여호수아가 5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후반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냐 하니.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다음 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그들의 편이 아니다. 오직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라는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은 솔직히 말하자면 잘못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라고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있는 편인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있었을 때, 그 언약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핍박과 또는 혼란 속에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이 악함과 또는 거룩함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편에 속해 있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있는지,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또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 또는 죄의 편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갈망하고 성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았을 때 또는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 말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는 걸 봤을 때 저게 과연 맞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한 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 또는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과 예배가 가능한 거고 그 모든 섬김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여 또는 하나님은 그분의 그 나라와 통치를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구약을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비로운 또는 은혜로운 이제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직히 포기할 만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답이 없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붙들고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약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또 새 영을 너에게 속해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아멘. 심지어 그들이 마음이 너무나 굳어서 너무나 하나님과 마음을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굳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마음조차도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언약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언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 쭉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것, 이를 계속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심판과 죄에서 묶인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줬던 그 정체성이 원래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에스겔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ew Spirit, 새로운 영,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과의 약속. 그리고 40장과 에스겔 40장과 48장에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 때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 패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건축을 하겠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제 뜻으로 언약과 약속과 새로운 영으로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43장 4절부터 9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고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또 그 행함 가중의 일로 내게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며 멸망시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악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 초반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 영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새로운 영만, 우리 새로운 영혼만 그냥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마저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많은 죄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그 마음과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는 하나님의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희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 통치했던 그 모든 죄와 그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시고 나의 예배의 자리의 마음과 나의 기도의 마음의 자리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의 영혼의 생명 다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조금 신학적인 단어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는 이제 sanctification. 끊임없이 나의 옛 모습을 벗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는 것. 조금씩 예수와 동행하고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씩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린 또 주님을 이 모습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 악함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악함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키고 싶으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함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빛에 있는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예배하고 생명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8장 1절부터 6절에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도 하나님의 자녀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의 그 울음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기억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팠을 때에 우리가 길을 잊었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을 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함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주님의 나라와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나라와 역사와 그 성취함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대적하는 사람마저도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쭉 봤을 때, 이 세상을 쭉 봤을 때, 또는 에스겔 말씀을 쭉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통치에 있을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진짜 주권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악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함이 오히려 우월할 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악함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세게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밑에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있으면, 그분의 자녀이면,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를 하시는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과연 주님은 나의 편이신가? 과연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신가?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신실하시고 통치이신 또는 정령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존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의 악한 대적에 주님께서는 놀라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 계획, 악함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10장부터 13절을 봤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뭉치고 그들이 어떻게 대적을 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는 그럼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가? 라고 또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면 그럼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뭐가 있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하게 그 모든 대적과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순간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그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노력과 또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나라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올 것이고 그래야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자비와 평안이 우리 삶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거줄지는 영원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곧 있을 자리는 우리가 곧 있어야 할 자리는 천국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노력하고 소망을 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 자체가 또는 우리의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원함이 더 커지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자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리라 하나님께 좋아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를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잡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잡혀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소망, 그분의 예배의 모든 것을 초점을 잡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내 중심을 잡으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방을 가든 뭐든 하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득은 나의 이득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똑같이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가족마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보다 내 가정을 더 잘 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 가정마저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땀과 수고와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고백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형편을 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곧 딸이 태어날 순간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너는 내가 너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딸을 더 잘 보살핀 것을 믿느냐?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나의 손으로 해 조금 마음이 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를 원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 나에게 제일 선한 것을 원하고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맞춰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다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망, 심지어 우리 가정과 사람 관계가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도 다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문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생활의 방식 또는 삶의 방식 또는 심지어 교육마저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에 맞춰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죄에 묶여있고 악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편해,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올바라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문화들은 다 죄의 중심에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postmodernism 문화라고 했을 때는 자기 중심의 문화에서는 그게 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YOLO라는 문화도 있죠. You live only once. 한 번 사는 인생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한 번 사는 인생 너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살아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죄가 넘치고 자신을 죽이는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화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문화 때문에 가정이 사라지고 그런 문화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지어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맞춰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드려드리고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봤을 때는 혼란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가? 또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봤을 때 우린 스스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소망을 했는지, 말씀대로 기뻐했는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대로 우리 스스로 알 것이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을 맺었습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찬양과 행복이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심판의 길로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죄로 넘쳐 있는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마저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에게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 다시 받은 그 두 번째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회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있기를, 그 향기가 있기를, 그의 표적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